교인들도 설교 요청을 받고 설교하러 가려는데 독감이 걸려가지고 설교를 못하기도 하고, 우리 교역자들도 지금 막 순번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상영 목사는 하도 심해가지고 일부 예배 마치고 최윤식 목사님한테 쫓겨났어요. 그냥 교인들한테 독감 옮기면 안 되니까 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옆 사람 보시고 이럴 때 한번 인사해야죠.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재미있든지 은혜롭든지, 아니면 재미가 하나도 없든지, 그럼 방법론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가 여행사 가이드가 되고 여러분이 저를 따라다니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원래 가이드는 뭘 잘해야 되죠? 해설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해설을 할 테니까,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마치 유적지 답사를 한다는 기분으로 말씀을 접근하면 재미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저랑 같이 유적지 답사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래 살든 젊게 살든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생의 종말은 죽음을 통해서 맞이합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는 장례식을 한번 치렀는데 8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요, 특별히 병이나 사고가 아니면은 87세 안 죽습니다. 대부분 몇 살이에요? 90세 이상 100세입니다. 갈수록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길어지죠, 보면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 본문 1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엘리야를 승천시켰다, 데리고 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리고 갔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해오리 바람. 한국에도 해오리 바람이 가끔씩 불지만은 강력한 바람은 아니에요. 미국에는 토네이도 바람이 있어가지고요, 집을 갖다가요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막 집이 날아가요. 자동차가 날아갑니다. 강력한 바람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해오리 바람은 토네이도 바람보다도 더한 바람. 그래서 격하게 흔들리는 바람인데, 이와 동일한 바람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요나서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큰 폭풍이 일어났다. 자, 요나에게 임한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면 큰 폭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해오리 바람과 동일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선교하라. 요나가 가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걸음을 막습니다. 폭풍을 보냅니다. 큰 폭풍입니다. 도무지 배가 항해할 수 없는 큰 폭풍.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욥기 38장 1절에도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욥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합니다. 욥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폭풍 가운데, 큰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했어요. 이때 폭풍과 큰 바람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그러면은 엘리야 딱 당사자만 알았는가, 한 사람만 알았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도 알았고요. 3절을 잘 보시면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고, 5절을 보세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도 알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당시에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신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장차 선지자가 되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생도들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의 생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겠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 몇몇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승천을 눈앞에 둔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뭘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참 중요한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자기 영적 지도자인 엘리사를 데리고 어디로 다니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기독교 유적지를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론 교육이 아니에요. 왜?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알았습니다. 이제 승천을 눈앞에 둔 엘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엘리사 선지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있는 현장 답사를 하는 거예요. 야, 같이 한번 가자. 같이 한번 신앙의 유적지를 한번 답사해보자.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여러분 1절을 한번 잘 보시면은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로 갑니다. 길갈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걸어 요르단의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지금 저 멀리에는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사람들이 그동안 광야 살다 보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할례 의식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비로소 첫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광야 세대 사람들이 할례 의식을 길갈에서 행합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광야를 떠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길갈에 들어와서 유월절 축제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정답이 하나 있어요. 길갈은 어떤 동네, 어떤 곳이냐면 할례와 유월절의 성업, 할례가 있고 유월절의 교육이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뭘까요? 남자가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언약의식이에요. 자, 이것을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예,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모두 다 남자들은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 의식을 행하라. 무슨 말일까요? 너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의미가 뭡니까?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자, 목회자가 물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통해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석관중앙교 교인입니다. 세례 교인입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생명축제의 절기인데 이런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애굽을 떠나기 전에 내가 재앙을 10가지 내리겠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장자 재앙이에요. 장자를 다 죽이는 겁니다. 짐승의 초태생을 다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죽을 것이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나 임방에 다 발라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대문짝에다가
피를 갖다가 다 발라라 그런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예표적으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했어요? 패스 오버, 뛰어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남들은 장자가 다 죽을 때, 짐승의 초태생이 전부 다 죽을 때 그 집에는 죽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6월절은 무슨 절기냐면 생명축제 절기입니다. 순종하는 집에 죽음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교육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디냐?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동네입니다. 길갈이 뭘까요? 할례의 성읍이에요. 6월절의 성읍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교육의 장소예요. 6월절 축제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곳에는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갔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길갈, 너는 내 백성이다. 길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뭐가 뛰어넘어간다?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간다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곳이 어디냐면 길갈의 6월절 축제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순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 안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엘리야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아들과 같은 엘리사, 자기 영적 지도자에게 길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저랑 같이 두 번째 성읍으로 갑니다. 2절에 보면은 베델이 나와요. 베델.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베델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인데 이 약삭빠른 야곱이 형 에서를 여러 번 속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이렇게 좀 훔치잖아요. 보면은요, 성품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뒷다리나 잡는 사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전략을 짭니다. 안 되겠다,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도피를 시키자. 그게 어디냐? 하란 땅입니다. 여러분, 지도책을 보면은 터키가 있잖아요. 터키 남부, 그 다음에 국경성 지역에 시리아 북부가 있습니다. 시리아 지도책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 이 알레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성읍이 있는데,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중심으로 하란 땅이거든요. 주변이 넓은 땅입니다. 자, 이제 하란으로 가는데 저녁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잠을 자야죠. 여러분, 얼마나 서럽습니까? 도피하는데 광야에서 하룻밤 자야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잠을 자려고 하는 데는 원래 동네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동네. 야곱이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보여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에 연결된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꿈에 본 야곱의 사닥다리는 예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인데, 그 사닥다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뭐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 사닥다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간다. 길 대신 사닥다리 대신 누구를 통해서 올라가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이 꿈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곱아,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마. 너의 자손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티끌처럼 될 것이다. 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맨 처음에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이게 누구한테 줬어요? 아버지 이삭한테 줬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 그걸 그대로 누구에게 주냐면은 하란으로 도피하는 야곱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누워있던 곳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베엘이다. 베델. 여러분, 엘은 하나님이에요. 벳은 뭐냐면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잠잔 이 동네는 루스가 아니다.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베델입니다. 어느 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들어요. 가장 힘들 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힘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지도자가 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에 온 거예요. 베델에 유적지 답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베델이 주는 교육이 뭡니까? 생생한 교육이 뭡니까? 엘리사야, 힘들지? 나도 그런 경험을 경험했어. 외롭고, 나는 어떤 면에서 우울증에 걸려서 로뎀나무 밑에서 난 죽기를 원했었단다. 그럴 때마다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너도 마찬가지자. 네가 넘어질 때마다, 네가 힘들 때마다 잊지 말아라. 너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의존하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가장 약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존하라. 어디에서? 베델을 통해서, 그 동네에서, 그 유적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유적지로 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여리고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처음 정복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읍인데, 저는 목사님들과 같이 이 여리고 성읍 유적지를 봤어요.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박사님 같아요. 그 밑에 연구원들, 젊은 사람들이 아직도 흙을 파고 연구를 합니다. 여리고 성읍을 발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요, 이 성읍의 벽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전차, 탱크가 다닐 정도로 성벽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졌어요. 물어보겠어요? 군사력으로 무너뜨렸나요? 막강한 화력으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야, 이렇게 하자. 내가 너한테 전략을 주마. 지금부터 이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읍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은 몇 바퀴요? 7바퀴 돌아라. 돌 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라. 순종합니다.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그 이튿날도 한 바퀴 돌아요. 성읍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해요. 아무 소리 않고 돌기만 하거든. 마지막 7째 날입니다. 7바퀴를 돌아요. 하나님을 외칩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서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 성읍이 드디어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읍, 철벽과 같은 여리고 성읍은 군사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무기로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능력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리고 성읍이 뭡니까? 자기 영적 지도자인 엘리사에게 아버지와 같은 엘리야가 주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영적 지도자로 살아갈 엘리사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돌으라면 돌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 대신 너 순종이 병들면 안 된다. 네 신앙 죽어.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때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다. 여리고 성읍을 통해서 현장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적지 현장에 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유적지가 어딘 줄 아세요? 여리고 성읍에서 조금만 걸어가면은요, 요단강이 나옵니다. 요단강이 나와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서 이제 건너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즘에 요단강에 가면 실망해요. 물이 별로 없거든. 누가 그래요? 야, 이거 성경 다 거짓말 아니야? 왜 이렇게 물이 없어? 왜 물이 없어요? 요르단이 저 위에다가 댐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물 안 내려와.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당시 요단강에는 물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이방망령이나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갈까 고민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마르게 하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발이 딱 들어가니까 물이 멈췄어요. 1000m 뒤에 백성들이 따라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상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성과 상식 안에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상식 너머에 계시는 초월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의 하나님을 요단강을 통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엘리사야, 믿어라. 엘리사야, 믿어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라.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라.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영국에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르치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뭐냐? 초이성적인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을 넘어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이성을 던져버린다, 천만의 말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일반적 지성도 버려야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도 선물로 주시고 지성도 선물로 주셨다. 믿음 안에 이성도 포함되고 지성도 포함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초이성적 존재다. 여러분, 어려운 말 같지만은 이게 맞아요. 여리고 성읍과 요단강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성 안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지성 안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초이성적 존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어라, 의존하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어라. 유적지 답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데리고 마지막 유적지 답사를 떠납니다. 거기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느보산까지 가는 거예요. 느보산.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막 돌돌돌돌 말았습니다. 옷으로 요단강을 어떻게 했어요? 쳤습니다.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제가 2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종종 충동이 일어나요. 나도 양복을 한번 벗어? 돌돌 말아? 중랑천을 한번 쳐? 근데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왜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갈라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충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1절을 잘 보세요. 두 사람이 계속해서 길을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길을 가는데 어디예요? 모압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숲곳을 지나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 느보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느보산이요 굉장히 높아요.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서 보면요 사해 바다가 쫙 보이고요, 가나안 땅이 다 보입니다. 여리고 동네가 다 보입니다. 두 사람이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11절을 잘 보세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해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가버렸어요. 이 불수레와 불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때 그림을 그려서 동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저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핵심이 뭘까요? 불, 바람 모두 다 누구의 임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엘리야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압의 느보산이 어떤 곳인가? 누가 생각이 나요? 모세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모세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느보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1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물론 육신이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신명기 34장 5절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몰라요.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더라? 120세였더라. 어제 장례식 치르신 어르신도요 87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요 80대 어르신들은요 최소한 90살 이상까지 삽니다. 그리고 60대 되신 분들은 몇 살까지 살까요? 100살 이상 삽니다. 연금 다시 부어야 돼. 웃지 않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 같은데.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는데 왜 엘리야가 아들 같은 엘리사 선지자를 이 모압 땅 느보산까지 데리고 왔을까? 이겁니다. 느보산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생각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얼마나 흡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정답을 다 가르쳐줬는데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 두 인물은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의 대표인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보세요. 아합왕과 싸우느라고 너무 지쳤어요. 번아우트 탈진이 왔습니다. 부엘세바에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해서 하나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나 죽고 싶습니다. 탈진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잠을 자게 하고 먹을 것을 줍니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먹고 자고 기력이 회복돼요. 걸을만 하니까 엘리야가 다시 광야 깊은 곳으로 또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왔느냐면 호렙산까지 와요. 시내산까지. 그곳에서 엘리야가 누구의 계시를 또 받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잘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는 시내산에서 누구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래서 난리가 났어요. 3살 많은 형님과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금붙이를 갖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이라고 이상한 짓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내려가서 보니까 난리 났거든. 두 돌판 10계명의 말씀을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징벌하라. 누가 징벌할 거냐? 레위지파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지파가 순종을 합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다 징벌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잘 보세요. 아합과 싸워요. 이세벨과 싸웁니다. 기손 시내가에서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진멸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어디까지 왔어요? 모압의 느보산까지 왔습니다.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라. 너도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주는 게 뭘까요?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그러나 우상 숭배는 배격한 사람들. 우상을 멀리하라. 자, 저와 같이 5군데를 다녔어요.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간 것이 어디예요? 길갈. 두 번째 간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 세 번째가 어디예요? 여리고. 네 번째가 어디입니까? 요단강. 다섯 번째가 어디예요? 모압의 어디입니까? 느보산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흔적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야, 이 험악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데 너 어떻게 할 거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의존하라? 하나님을 의존하라.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현장을 다니면서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현장 교육이에요. 현장 교육.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느껴봐라. 여기 김 목사는요, 이론 교육도 참 중요하지만 현장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우리 교회가 안식월이 되면 저한테 시간을 줍니다. 항공료도 제공합니다. 교회와 교인들에게 참 감사하죠. 그리고 노회가 또 협조를 합니다. 전 이스라엘을 가봤습니다. 요르단도 들어가 봤어요. 터키 일부를 가봤습니다. 성경의 역사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 역사 현장 헐몬산에 가봤습니다. 갈멜산도 가봤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성찬식도 해봤습니다. 광야도 들어가 봤어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하루에 보통 핸드폰에 보니까 15,000에서 18,000 걸음을 걸었는데 나중에 다리가 아파. 태양빛이 내리쬐면은요, 뜨거워가지고요, 성경의 역사답사 왔는데 나중에 죽을 맛이야. 목사님들 다 따라다닐까요? 그늘 찾아갈까요? 아이고 죽겠나고 어디로 다 가버리고 없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랬구나. 우리는 단 며칠 동안 다녀도 힘들어서 안 다니는데, 그늘 찾아가는데,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들었다? 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햇빛이 막 내리쬐는 그곳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금식했어요. 그 광야를 보면 끔찍합니다. 살만한 동네가 아닙니다. 그거 배우러 가는 거예요. 낭만 없습니다. 안식월이 되면은 또 교회가 제게 기회를 줍니다. 전 영국 다녀봤어요. 프랑스, 스위스, 독일, 이태리 다녀봤습니다. 제가 간 곳은 기독교 유적지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루터가 설교했던 그 예배당도 가봤습니다. 칼빈이 설교한 예배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런 글이 돼, 칼빈의 의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칼빈이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 의자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래, 믿음의 선배 칼빈을 한번 느껴봤어요. 칼빈의 무덤도 가봤습니다. 존 낙스, 스티븐 위클리프. 믿음을 지키려다가 화형당한 현장에도 가봤어요. 순교 현장. 브라이튼에 가니까요, 어떤 분은 자기 집 옥상을 기도 초소로 제공했다고 재표갔대요. 시청 앞에서 화형당했어요. 왜 죽었어요? 우리 집을 기도의 초소로 내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 고백했다고 죽었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위고노파의 순교 현장을 걸어다녀 봤습니다. 예수 한 번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으려다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바보입니까? 멍청합니까? 나 예수 안 믿어, 이 한마디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순교자들의 무덤 옆에서 조용히 묵상해 봤습니다. 이게 유적지입니다. 제가 종종 가는 곳이 있어요. 강원도 철원입니다. 제 고향이 철원이라서 가는 게 아니고, 전 군대 생활을 철원에 하면서 이때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민통산 안에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데는 인사과였어요. 하나 철책을 넘으면 계곡이 있습니다. 쭉 따라 올라갑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전단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계곡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되는가요? 내게 은혜를 주시라고요. 8사단의 사령부가 포천 이동에 있습니다. 일 때문에 인사처에 들를 때 어느 때는 걸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조금 와서. 여러분, 철원에 가면 문해리 옆에 승일교라고는 단위가 있어요. 그 앞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산길을 따라서 대안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도로가 기가 막히게 잘 났어요. 그때는 산길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수도원 옆에 한탄강이 있잖아요. 강 옆에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금식도 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의 길을 갈까요? 말까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한 것이 그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여러분, 군대 간 사람이 금식하는 게 없잖아요. 제가 무슨 장교도 아니고 짝대기 달고 6개인이 금식하니까요, 사격을 하러 갔는데 표적판이 안 보여.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제 나름대로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민했어요.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철원 땅이에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동네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도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신앙의 나태함이 올 때, 게으름이 올 때,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그 첫 동네가 어딥니까? 기도원입니까? 시골 교회입니까? 은혜 받은 그 동네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초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게을러졌나요? 나태해졌나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부부가 함께 믿음의 선진들의 흔적이 있는 저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공동묘지 한번 가보세요. 공동묘지 왜 갑니까?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서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죽었어요. 한국에 왔어요. 엘리트들입니다. 의사입니다. 가난한 대한민국 교회에 와서, 여기 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 한번 가보세요. 왜 죽었어요? 예수를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바닷속에 수장당했어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럼 살아납니다.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나요? 신앙의 변질이에요. 여러분, 기회 있으면 녹동 앞바다에 있는 소록도 한번 가보세요.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안 되겠다 싶으면 1박 2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모집할 때니까 그때 지원하세요. 모시고 다닐 테니까. 그래도 안 가는 건 제 책임 아니에요, 이제는요. 마지막입니다. 엘리사의 열정을 보세요. 엘리야를 이어서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게 고통스러워. 아버지 같은 엘리야를 보니까 위대해, 성령 충만해. 근데 내가 영적 지도자가 된다?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어. 주문합니다. 하나님, 내게 엘리야와 성령의 충만함, 그 능력을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이때 갑절은 두목 개념이야.
사실은 2배 개념이 아니고 상속 개념, 2목 주세요. 다른 선지생도보다 내게 뭘 더 주시라? 2목의 능력을 주세요. 개인의 욕심일까요? 아니요. 나를 위한 갑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갑절이에요. 하나님, 내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속한 중앙교회, 이런 교인들이 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6대1 운동 와서 봐라.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가.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그래,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데, 유족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답답함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무기력해져가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두커니 보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